옥스퍼드에 대해서 조금 배웠는데요. 옥스퍼드를 이제 빛낸 사람, 그래서 famous 옥소니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옥소니안. 옥스퍼드를 빛낸 사람들의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제일 밑에 13, 14세기에 처음으로 나오는 사람이 존 위클리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세기 넘어오면 그 다음에는 틴게일이 나오고요. 틴게일이 썼던 유명한 영어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단어들은 오늘 우리에게도 아주 익숙합니다. 예, 그래서 세상의 소금이다, the salt of the earth, 이런 것은 다 틴게일이 이제 만든 용어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라, fight, good fight, 그죠? good fight. 선한 싸움을 fight, good fight. 이게 다 틴게일이 만든 용어들입니다. 우리가 옥스퍼드에 대해서 어저께 할 때 하나 빠뜨린 게 있습니다. famous 옥소니안 있을 뿐만 아니라 famous 옥스퍼드 투어리스트들도 있습니다. 관광만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우리 아주 페이머스한 옥스퍼드 관광입니다. 이 옥스퍼드입니다. 저 뒤에 가보면 존 웨슬리가 목사 안수를 받았던 것도 있고요. 제가 이제 크라이스트 처치인데 크라이스트 칼레지입니다. 크라이스트 칼레지인데 저기에 가서 제가 제일 감동받은 것은 예배당이 이렇게 조그만 채플들이 많이 있는데요. 한 채플에 가니까 조그만 의자들이 있고 의자들마다 이름이 다 있더라고요. 이게 뭘까? 그게 뭐냐 하면 그 교인들 가운데 군대 가서 싸우다가 죽은 사람들의 이름을 기념하는 의자입니다. 그리고 그 채플에 오면 군대에서 조국을 위해서 싸우다가 죽은 사람을 묵상하는 그 자리에 자기가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특별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혹시 우리가 기회가 돼서 하나님께 좋은 걸 주시면 그걸 꼭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신앙생활 하다가 먼저 천국 갑니다. 그런 분들이 몇 년에서 몇 년까지 살았고 우리와 함께 있다가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름을 막 새겨놓으려고. 그러면 이제 거기 가면 다 겸손해지는 거죠. 뭐 시험도 왜 들겠어요? 그 앉아있으면. 다 감사하고 여기 크라이스트 여기 같이 하죠. 그리고 이제 존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아서 체코에 가서 체코의 대학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그 대학 교수들이 있습니다. 그 교수 중에 한 사람이 영어로는 존이지만 체코말로 얀입니다. 얀 후스입니다. 얀 후스의 동상이 저렇게 서 있습니다. 정말 멋있게 딱 서 있습니다. 굉장히 높고요. 이게 원래 동이라는 것이 오래되면 청색으로 변하는데 이거는 청색동입니다. 그래서 비둘기도 날아다니고 그래서 아주 오색이 느껴지는. 그래서 체코에 프라하 갔을 때 제일 관광객이 많이 모이는 그 자리 한가운데는 약간 옆으로 붙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 야누스의 동상이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제 루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됩니다. 존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아서 야누스에서 체코에서 또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다 실패합니다. 다 화형당하고 다 죽습니다. 예, 그럴 때 야누스의 영향을 받은 100년쯤 뒤에 누가 나타나는가 하면 루터가 딱 나타납니다. 그래 이때는 성공합니다. 오늘은 이제 루터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7페이지 가보면 1483년 11월 10일 아이슬레벤이라는 곳에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스라는 말은 그게 바로 철이라는 말입니다. 할아버지는 농부였고 그래서 이곳은 철이 많이 나는 곳이었기 때문에 루터의 아버지는 광주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학교를 다닌 적이 없지만 아들에게는 좋은 교육을 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법률가로 출세하기 위해서 법 공부를 시키기 원하고 법에 대한 책을 다 사서 아이에게 주었습니다. 법률을 공부하기 루터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길을 가다가 영화에 많이 나오죠. 천둥이 치는 걸 보고 루터가 그때 막 벌벌 떨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서약하게 됩니다. 하나님 요번에 살려주면 내가 수도원으로 들어가겠다고. 수도원은 아직까지 있는 겁니다. 타락했지만 그래도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누가 되기로 작정했냐면 수도사가 되기로 작정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루터가 거기를 작정하고 수도사가 들어가고 아버지는 엄청나게 실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들이 출세하길 바랬거든요. 이 아들이 교육을 받아서 우리 가정은 이렇게 원했는데 갑자기 수도사가 되겠다 하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그 책을 다 던져버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버지의 반대도 불구하고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에 들어가게 되고 이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의 특징이 있는데 이건 아주 금욕이 강한 수도입니다. 여기서 루터는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금욕적인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루터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금욕을 원하는다면 나보다 적당한 합한 사람은 없을 거다. 그런 식으로 루터는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비텐베르그 대학에 교수로 가게 됩니다. 수도사들이 다 똑똑했다 그랬죠. 대부분 그때 교수들 가운데 많은 사람은 수도사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텐베르그 대학 교수로 가고 거기에서 이제 로마서를 주설하기 시작합니다. 자, 루터는 수도생활 하면서 아무리 긍정적인 걸 해도 마음이 평하지 않다는 것을 늘 고민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에 와서 신학생들에게 로마서를 이제 가르치는 강의를 하면서 로마서를 읽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1515년 여름입니다. 아침 6시에 모여가지고 강의가 시작됩니다. 아침 6시부터 강의를 하게 되는데요. 3학기에 걸쳐서 여름, 겨울, 여름까지 강의를 합니다. 근데 이때 루터가 로마서 1장 16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이 의가 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여기에 그냥 루터가 그냥 확 주저앉았어요. 종교의 일어난 전입니다. 이때 루터는 이때 그 주제 하나님의 의는 루터가 너무 싫어했던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 때문에 힘든 거거든요. 자기가 하나님의 의에 맞춰 살아야 되는데 안 되거든요. 그게. 그래서 루터는 하나님을 혐오했습니다. 이런 죄인을 벌주는 하나님은 나는 싫다. 이런 하나님을 나는 사랑하고 싶지 않다. 오히려 이런 하나님에게는 슬픔이 더해지길 바란다. 루터가 막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했습니다. 근데 로마서를 주석하고 이제 로마서를 주석한다는 게 어떤 거냐면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로마서를 학생들과 강의를 합니다. 그럼 학생 로마서 1장 1절 그럼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아이들이 커요. 1장 2절 잘 그래서 성경 본문이 있고 루터는 특별히 출판업자를 잘 알기 때문에 출판업자에게 성경 본문을 부탁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 1절과 비어있고 2절 비어놓고 3절 비어놓고 그래서 그 사이에 끼워 넣는 겁니다. 뜻들을. 그리고 이제 학생들은 그걸 가지고 끼워 넣는 거죠. 루터가 강의할 때.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하다가 루터가 1장 16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복음에는 하나님 의가 나타난다. 이 의가 뭘까? 막 이라는 거. 이 의는 수동적으로 받는 의구나. 내가 이루는 의가 아니라. 와. 내가 이루려고 했다면 오직 의는 의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오직 의는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죠. 그러면 행해야 되는 게 나와야 되는데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믿음이 강조되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것을 믿음을 그 삶은요 그 다음 교제가 먼저구나. 교제를 들어오는 게 먼저고 삶은 그 교제의 결과를 가져갑니다. 자 그래서 루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내가 다시 태어난 것 같은 그리고 천국문을 열고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을 그때 받았다. 그리고 나서는 성경이 전체적으로 다르게 보였고 나는 성경을 관통했고 다른 말씀에도 동일한 의미가 있음을 발견했다. 그리고 루터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안에 있는 이 구절이 나를 천국으로 향합니다. 바울 안에 있는 이 구절이 나를 천국으로 향합니다. 이때는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입니다. 그리고 루터는 이제 알았습니다. 아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구나. 하나님 주신 의를 덧입는 길은 예수를 믿는 것밖에 없구나. 마리아가 근거할 수가 없다. 영업은 틀린 개념이야. 왜냐하면 공로로 가는 게 아니잖아. 믿음으로 가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루터가 이때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입니다. 이제 이런 사상을 딱 갖게 됩니다. 그리고 루터는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이게 1516년 여름입니다. 딱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1년 전입니다. 학생들과 강의를 하다가 로마서 주석을 하다가 로마서 주석은 굉장히 두껍습니다. 이걸 하다가 루터가 사도 바울 안에서 복음이 뭔지를 발견합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 하셨고 우리는 믿으면 의는 수동적으로 주어집니다. 능동적으로 취하는 게 아니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루터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스콜라주의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뭐 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고통을 느낀다면 하나님 몸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런 거 논의하고 루터가 이제 스콜라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있어 죄, 세례의, 그리스도의 전생에 대해 스콜라주의는 간과하고 있습니다.
나는 스콜라주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하는 일,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의, 믿음, 소망, 사랑이 무엇인지 배우지 못했다. 스콜라주의 안에서 나는 정말 그리스도를 잃었다. 그러나 바울 안에서 나는 그리스도를 다시 잊었다. 이게 종교에 일어나는 거죠. 이제 루터는 달라진 거죠. 그런데 다시 이제 오늘로 오면 이렇게 됩니다. 이때 비텐베르그라는 조그만 2,500명 정도가 사는 조그만 동네입니다. 그리고 이 비텐베르그 학교라는 것은 별 볼일 없는 학교였거든요. 늘 신입생 모집에 문제가 많았대.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야. 대학을 막 공부하러 다니고 이런 아주 별 볼일 없는 대학이었는데 이때 이제 면죄부를 팔려고 이제 그 태체된 사람이 이 마을을 방문하게 된다는 것부터 알게 됩니다. 면죄부는 뭡니까? 사람이 죽고 나면 지옥 가지 않고 연옥에 가 있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연옥에 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연옥에 있습니다. 연옥에 있다가 그 다음에 천국 갔든지 지옥 갔든지 중간 단계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후손이 그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주면 그 사람이 천국을 갈 수 있다. 열심히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지금 십자군 전쟁이 막 쉬운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베드로 성당도 지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죄를 면제해주는 이 복권을 사주면 그러면 복권에 들어가는 돈이 들어올 때마다 한 사람은 연옥에서 천국을 간다. 이게 면제입니다. 이걸 팔러 이 마을에 온 거예요. 루터는 믿음으로 간다고 있잖아요. 천국을. 이걸 로마에서 알았거든요. 자, 그래서 루터가 토론해보자. 그래서 95개 조항을 1517년 10월 31일 날 비텐버르그 성에 있는 한 문에다가 붙이게 됩니다. 자, 한번 보세요. 면제부 몇 가만 제가 소개해놨습니다. 95개 조항인데 이 말은 95개를 내용을 가지고 토론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게 맞냐 틀렸나? 왜냐하면 루터는 성경이 하나님이 확실히 원하는 게 뭔지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됩니다. 39번 95개 중에 39, 49 적어놨죠. 18페이지입니다. 면죄부의 선심과 진정한 참여의 필요성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사람들에게 추천하는 것은 가장 박식한 신학자이고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어떻게 이 두 개를 동시에 강조할 수 있냐? 면죄부 사면 끝나는데 그러면 면죄부 사하려고 그러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참여를 해라 그러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어떻게 가르칠 수 있냐? 그런 사람 나와봐라. 지금 루터가 지금 막 지금 이제 질문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 참여하라고 그렇게 강조해놓고 고해성사하라고 해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뭡니까? 또 면죄부 사면 된다고 이야기하고 그럼 면죄부 사주면 되는 거지 참여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래서 로마 캐톨릭은 이걸 두 개를 강조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루터가 이거 이상하다 이거. 아무리 똑똑한 신학자라도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르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박문을 낸 겁니다. 49번. 그들이 면죄부 때문에 하나님의 두려움을 잃는다면 이건 매우 해롭다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냐. 면죄부 사면 되지. 제 마음대로 짓고 이거는 아주 해로운 교리라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황은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만큼 대단한 부자다. 그런데 어찌하여 자신의 돈으로 성 베드로 성당을 짓지 않고 가난한 기독교인 돈으로 착취하는가? 와. 근데 이 정도까지 방대하면 다 어디서 나온 거겠어요? 존 위클리프가 200년 전부터 교황에 대해서 다 대범하게 이야기해요. 그 영향인 거야. 교황 당신 돈으로 해요. 돈 많은데 왜 가난한 성도의 돈으로 베드로 성당을 지으려고 해요? 자, 그리고 이제 루터와 논쟁이 시작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인간이 자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생각했죠. 이성의 모순함으로. 그래서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어떤 욕을 듣는가 하면 너는 포도주를 물로 변화시킨 사람이야. 포도주에 맛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자꾸 이성에게 보수하려고 물을 섞음으로 포도주가 물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거꾸로 아니다. 무슨 말이냐. 나는 포도주를 물로만 바꾼 게 아니라 물 같은 철학을 포도주같이 바꾼 거다. 근데 실제로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렇게 했는지 그러나 그걸 따라가는 사람은요. 전부 다 복음보다는 물로 다 있었고. 그래서 영광의 신학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인간 자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므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루터는 십자가 신학입니다. 인간을 위해 고통당하고 죽으신 십자가 예수님을 보므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다.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알려면 어디를 봐야 된다고요? 십자가를 봐라. 다시 포도주
강해지는 겁니다. 물로 막 희석됐던 복음이 기독교가 다시 어떻게 됩니까? 다시 초래돼요. 교황 지상권을 믿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가 있고, 연옥이라는 것은 성경에도 없는 거고, 마리아? 그러면 예수님이 부족하다는 말인데 마리아를 의지해야 된다는 것은 마리아 완전 틀린 거다. 과감하게 루터가 이렇게 외칩니다. 그리고 나서 루터가, 자, 중세가 이때 끝납니다. 그래서 중세는 언제 시작되는가 하면, 여러분 적어드렸죠, 여기. 보조교재에 보면, 루터의 칭의교리에 보면, 루터의 칭의교리는 로마 주설 강의가 나오고요. 가톨릭의 부패를 공격하기보다 잘못된 신학의 핵심, 급소를 찔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517년 10월 31일 날 종교개혁이 시발점이 됩니다. 계시교가 탄생합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학자들은 이때가 중세의 끝이라고 봅니다. 중세는 이때 끝나는 겁니다. 르네상스가 끝내는 게 아니라요. 중세는 루터의 종교개혁이 중세를 끝내버린 거예요. 중세를 가장 대표할 수 있는 기관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도원이고 하나는 교황입니다. 그러나 교황의 지배권에 있는 사람들이 다 벗어나야 돼요. 중세가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루터가 이제 세 가지 논문을 쓰게 됩니다. 이게 루터의 3대 논문입니다. 하나는 독일 민족 그리스도인 기독교에 공하는 것. 조금 이따 살펴볼 때고요. 그 다음에 왜 바벨을 미칩니다. 여기에서 루터는 떡만 주지 말고 잔도 줘라. 성경 어디에 떡만 주라고 되어 있냐.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만찬을 제정하실 때 모두에게 다 잔을 줬다. 모든 사람들에게 잔을 줬다. 잔을 가져야 된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1523년에 세속권이 어느 정도 복종해야 되는가. 여기서 루터의 유명한 두왕국론이에요. 이건 뭐냐면 두왕국론은 하나님은 두 왕국을 이 땅에 두셨는데 하나는 은혜로 다스리는 교회고 또 하나는 법으로 다스리는 국가다. 루터는 지금 교황이 국가를 막 다스리려 하기 때문에 혼돈이 초래된 것을 부패한 걸 알면서 철저하게 구분해요. 국가는 뭐로 다스린다고요? 법으로 다스립니다. 교회는요? 교회는 또 법이 들어옵니다. 교회는 은혜로 다스립니다. 두 왕국이에요. 자, 1525년 루터는 결혼하게 됩니다. 루터는 멍크는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고독이라고 그랬죠. 수도사입니다. 그런데 다 깨버리고 수녀와 결혼합니다. 처음에는 아베 폰 쇤벨트와 결혼하기를 원했대요. 왜냐하면 지금 결혼한 이 여자가 너무 오만했기 때문에. 그러나 나중에는 프랑스와 베니스를 다 주어도 나의 키티와 바뀌지 않을 정도로 이 여인을 사랑하게 되고 행복한 가정을 꾸미게 됩니다. 3년 3년을 낳게 되고요. 첫 아이를 낳을 얼마나 긴장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루터는 교황에 막 대든 사람 아닙니까? 이 부인은요, 소녀였는데 순결서야 평생 나는 독주를 살겠다고 서야하고 들어갔다가 깨고 나온 여자 아닙니까? 둘 다 깬 사람이거든요. 둘 다 깬 사람이 결혼하면 뭐가 머리 두 개 나오고 괴물이 나온다고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루터가 애기를 놓을 때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기가 많이 있겠죠. 건강한 애기. 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요. 이때 만약에 아이가 건강하지 못했다면 종교계에게 막대한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너 종교계획이 틀렸기 때문에 하나님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건강한 아이가. 루터는 첫째는 군인이 되길 원했고, 둘째는 학자가 되고, 셋째는 농부가 되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자녀는 루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고, 하나는 한 사람 법률과 성직을 하지 않고, 셋째는 의사가 됐고, 두 딸은 잃었고, 한 딸은 귀족과 결혼하게 됩니다. 1546년 루터를 인정하게 될 때, 이때 요나스가 묻습니다. 목사님,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당신이 정한 교리들 안에서 확고하게 서서 운명하겠습니까? 루터는 분명한 몫을 이해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1517년부터 종교개혁이 날 때부터 평균 40일에 한 권의 책을 적어서 평생 100권의 책을 적었어요. 자, 그러면 루터가 어떤 그 느낌인지를 알기 위해서 6권으로 나갑니다. 20페이지. 루터의 논문 가운데 독일 국민을 이토록 강경한 것은 이게 뭐냐면 독일 크리스찬 기독교에 관한 편지입니다. 독일 문학에서 제1류급으로 취급받거든요. 그 당시는 모든 사람은 다 뭐로 적었다고 라틴어로 다 적었어요. 모든 논문은 라틴어입니다. 근데 루터는요, 독일말로 적었어요. 성경도 독일말로 번역했어요. 그것도 일반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언어로. 근데 루터가 성경을 번역하는 그것 때문에 독일의 수준이 높아진다. 그리고 독일 기족에 관한 이 논문은 독일 사람들의 자존심과
독일 사람들의 민족을 막 이렇게 세우는 그런 논문입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예언자로서, 독일 사람으로서 이 세 가지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예언자로서, 사회를 비판하는 또 독일 사람으로서 루터가 지녔던 모든 것이 이 글에 나타납니다. 복음적인 조국에 진군 나팔 소리 같은 것. 그러나 이거는 파괴를 위한 진군이 아니라 오고야말 세계사적 발전을 내포하는 진군 나팔 소리. 이것이 독일 크리스찬 귀족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귀족에게 보냅니다. 귀족 보고 뭐 하라고요? 교황을 알리지 마라. 귀족에게 교황을 알리지 마라. 교황은 지금 타락하고 제정신이 아니고, 그리고 교황은 성경에도 없는 거다. 교황을 알리지 마라. 이게 독일 귀족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 독일 귀족이 그걸 읽으면 얼마나 힘이 났겠습니까? 자,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이게 참 루터는요, 겸손히 행하지 않으면 힘스스러운 우리의 파멸도 루터는 알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을 써도 겸손하지 않으면 이마저도 마귀에게 이용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황은 우리에게 세 가지 배초를 붙여놨다. 표현 한번 보세요, 표현. 그러니까 루터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루터가 쓰는 단어 하나하나가 얼마나 생동감 있고, 어거스틴처럼 어저께 한 그 토마스 아퀴나스와 완전 다르죠. 토마스 아퀴나스는 읽다 보면 그게 빠져가지고 막 헤매다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 루터와 어거스틴 같은 거는, 그 같은 게 아니고, 어거스틴 같은 거는, 예, 막 사람을 살아나게 하잖아요, 막 우리가. 막 새 힘을 얻게 하잖아요. 루터도 보세요. 교황은 우리에게 세 가지 회초리를 훔쳐갔다. 교황을 벌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회초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교황은 그걸 가져갔다는 겁니다. 첫 번째 회초리는 세속 권세다. 세속 권세를 영적인 권세보다 아래 두었기 때문에 세속 권세가 아무리 개혁을 외쳐도 교황은 끄떡하지 않죠. 그래서 교황이 훔쳐간 게 뭐라고요? 세속 권세를 훔쳐간 거예요. 뭐라고요? 교황은 그 위에 있다. 두 번째 훔쳐간 것은 성경을 해석할 권리를 교황에만 있다 해서 일반 사람들로부터 성경 해석의 권리를 훔쳐간 거예요. 세 번째는요, 공예를 소집할 권리를 훔쳐간 거예요. 교황에만 있다고 해서. 공예가 결정했잖아요. 신약 27권을 카르타고 공예에서 결정했잖아요. 그때는 교황이 없었습니다. 근데 교황도 실제로요, 정말 모호합니다, 출처가. 왜냐하면 초대교회 때는 교황이 없었고 로마에 주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로마만 주교가 있는 게 아니라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또 콘스탄티노플 이런데 교회들이 많은 곳에는 다 주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4명의 주교들이 동등한 힘을 가지고 그 교회를 감독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가 어려워지잖아요. 반달족에 의해서, 훈족에 의해서. 이때 이 로마를 누가 돕는가 하면 로마 주교가 도와줍니다. 왜냐하면 독일 로마 시민들이 일어나서 이겨내야 되는데 이걸 하나도 할 사람은 왕은 안 되겠고 교황밖에, 그러니까 비숍, 감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로마 감독이 힘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뭡니까? 안디옥 뭐 이런 데는 다 넘어지죠. 다 교회가 약해되고 그 다음부터는 그레고리 1세 들어와서는 내가 교황이다. 이러면서 교황 제도가 이상하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회초리를 훔쳐갔다는 거예요. 자기의 고난을 강하게 하게 됩니다. 이야기합니다. 모든 크리스찬은 참으로 영적 계급에 속하며 성직자는 직무상의 차이지 신분의 차이는 아니다. 같은 몸에 다른 지체일 겁니다. 한 세례, 한 복음, 한 신앙을 갖고 다 같은 동일한 크리스찬이다. 복음과 세례와 신앙만 우리를 영적으로 되게 합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되게 하는 것은 일이 아니고 신분도 아니고 복음과 세례와 믿음이 우리를 영적으로 되게 합니다. 누가 제일 영적인 사람일까요? 교황일까요? 그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황도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영적이 아니다. 주교나 교황이 주는 것보다 더 높은 것이 우리에게 주지 않으면 교황이나 주교도 성직을 베풀 수 없다. 다 같은 왕의 아들이고 다 같은 상속자다.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재산을 관리하도록 맡기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는 다 같은 왕들이며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있다. 큰아들에게는 뭘 맡기고 작은아들에게는 뭘 맡기고 막내에게는 뭘 맡기고, 그러나 한 아버지지. 그래서 독일 귀족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당신들 교황을 좋아하시고 독일 귀족도 이런 것이 얼마나 좋아. 그래야 독일은 어디로 넘어가게 됩니까? 적어드린 거 보조 교재 요구만 조금 설명하고 우리 또 다른 부분 하나 보겠습니다. 자, 종교개혁 2번으로 봅니다. 종교개혁 시발 사건이 면제부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좀 종교개혁이 좀 확산되게 되는, 왜 존 위클리프는 그때는 안 됐고, 얀 후스 그때는 안 됐고, 그죠? 종교개혁자들이 그전에도 조금씩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은 왜 다 실패했는데 루터는 성공했을까? 루터도 이렇게 성공할지 모르겠고, 성공이라는 말보다도 루터가 자기가 이렇게 세계를 바꿀 줄은 생각 못했습니다. 자기는 95개 조항만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토론만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이 막 온 세계를 바꿔놓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 첫 번째 정치 상황입니다. 3번입니다. 3번. 독일 민족주의, 반교황주의. 민족주의가 일어나고 국가가 좀 강해지고 또 교회 수입이 너무 많아가는 것을 다들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교황은 또 사치스럽게 살았습니다. 여기에 루트가 성서적으로 교황이 뭐가 문제가 있거든. 성경의 기초에서 이야기하니까 팍 일어납니다. 두 번째, 르네상스 인쇄술입니다. 르네상스의 특징은 뭐죠? 원본을 보는 원본. 본질로 돌아가는 겁니다. 교회의 본질은 초대교회. 교황이야. 그래서 르네상스는 다 오전을 연구하잖아요. 그래서 이때 에라스무스가 모든 사람을 라틴어 성경을 봤는데, 에라스무스가 그리스, 원래 성경이 기록된 그리스를 적은 건 아니고요. 그리스에 있는 사본들을 모아가지고 신약 성경을 출판합니다. 그 그리스 사본에 있는 헬라어로 보니까 라틴어로 번역한 거와 다른 게 많이 나옵니다. 라틴어로 번역할 때는 로마 캐톨릭을 강조하기 위해서 번역을 조금씩 바꾼 게 있었어요. 회개하는 말을 고해 성사 이런 식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를 보니까 원어를 보니까 좀 다른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누가 이제 권위를 갖습니까? 교회가 갖는 게 아니고요. 학자들이 갖는 거예요. 스콜라주의에 의해서 대학이 막 만들어지게 되고 사람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일반 성직자보다 학자들이 성경에 대해서 더 정확해요. 이게 완전 새로운 일입니다. 그리고 인쇄술입니다. 인쇄술로 발달하게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며 책들을 알게 되면서 비판적 사고를 루터는 말합니다. 인쇄술이야말로 온 세계 참된 종교를 전파하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최상의 선물이다. 자, 자국어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신약 성경은 독일말로 번역했고 독일어로 책을 펴내요. 보통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에 영향을 줬습니다. 예배와 설교는 모두 뭐라고 했다고요? 자국어로. 자, 여기에서 이제 커피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고.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 사람들 맥주를 너무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술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정신이 없었어요. 커피가 들어갈 때 정신이 멀쩡해요. 루터가 말하는 게 이해가 돼요. 종교개혁이 일어났다는 거. 커피가 역사를 바꿨다는 설명인 거지. 술 많이 먹는 사람은 절대 개혁을 괜찮았어요. 늘 취해 있거든요. 근데 이 루터가 이때 사람들을 깨웠습니다. 시기적으로 적당하게, 정치적으로 사람들의 시기가 탁 왔습니다. 자, 제 네 번째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루터와 종교의 핵심이 뭐냐는 거예요. 성경입니다. 성경의 믿음과 실천의 궁극적인 기초. 성경 본문과 이에 기초한 설교는 자국어로 이루어져야 한다. 구원은 거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성직자와 병지자 사이에 구분이 없다. 그 다음에 성경의 충족성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 개신교를 한마디로 말하라면 뭡니까? 로마 캐톨릭과 개신교의 차이를 한마디로 말하라면 우리는 성경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의 근거를 어디서 찾습니까? 성경에서 찾습니다. 성공회는요, 마리아를 섬기지 않습니다. 성공회가 우리와 비슷합니다. 성공회는 로마 캐톨릭과 비슷한 것 같지만, 그래서 성공회 신부들이 성공회에서 여성을 목사 안수한다는 걸 듣고 기분이 나빠서 다 많은 분들이 로마 캐톨릭으로 갔습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성공회와 로마 캐톨릭과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성공회는 성경에 있는 것만 있어요. 성경에 연호가 없거든요. 림보라는 그 중간 상태 그런 거 없거든요. 로마 캐톨릭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걸 다 만들어냈어요. 왜냐하면 그게 사람들에게 합리적이거든요. 그게 포도주를 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종교개혁의 핵심입니다. 성경의 충족성.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성경이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성경에서 읽을 수 없는 것. 성경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어느 누구에게도 신조로 믿어야 한다거나 구원에 필요한 것을 생각해야 한다고 요구할 수가 없다. 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서 증명하지 않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구원에 필요한 것으로 요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로마 교통도 요구했죠.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7가지 성례에 참여해야 구원받는다. 성경에 그런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 이게 완전히 다른 겁니다. 성경의 충족성. 또 한 가지는 성경의 명료성. 평범한 그리스도인도 성경의 기본 의미를 확실히 알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성경의 핵심 교훈은 분명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더 분명한 부분에 비춰 해석할 수 있고, 그래서 책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신학서, 교리문답서, 주석, 성구집이 나오는데 이건 다 뭐라고요? 성경의 명료성을 밝히기 위한 책들입니다. 근데 이게 어떤 언어로 번역됐어요? 자국이에요. 그래서 역사를 연구한 분이 강의하게 되었습니다. 왜 성경이 들어가는 나라는 변하니까? 나라가 변하려면요, 대중이 변해야 돼요. 엘리트만 변해가지고는 절대 나라는 안 변합니다. 그러니까 임팩트 있는 사회적 변화가 일어나려면 일반 대중이 변해야지만 의식이 임팩트 있는 사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성경은요, 자국으로 변해요. 그러니까 이 종교계획이 임팩트 있게 일어나요. 마지막으로 한번 루터에 대한 5번으로 가면 19페이지 5번입니다. 루터와 에라스무스를 비교합니다. 사람들 루터와 에라스무스를 많이 비교합니다. 에라스무스와 비슷한 점이 루터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잘 알았고요. 또 개혁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성경을 돌아가다 같은 점이고, 도덕적 개혁 넘치는 에라스무스에 관심이었다면, 에라스무스는 그래서 끝까지 수도원 안에 수도사로서, 그러나 에라스무스는 워낙 똑똑했기 때문에 수도원에서 허락을 해줍니다. 다니면서 연구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파리도 가고 영국도 가고 에라스무스가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연구도 하고 글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이론을 새롭게 세운 사람이 루터고요. 루터를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20페이지 첫 번째 줄. 지성이라기보다는 일종의 강력한 힘, 영적인 힘을 가졌다. 에라스무스에는 힘이 없었다. 그 힘은 어디서 왔다고요? 어디서 왔다고요? 기도의 힘이 있었다. 루터는 하루에 3시간씩 기도했습니다. 루터는 기계적인 기독교를 제시할 수 있는 진정한 대안으로 뭘 제시했습니까? 기도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참된 신학자가 되려면 3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늘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면 꼭 3가지가 있어야 된다. 첫째 하나는 말씀 묵상입니다. 루터의 이 모든 힘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말씀에서 나왔습니다. 교황을 향해서 담대히 일어설 수 있었던 이 힘은 말씀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말씀 묵상, 한 구절을 계속 읊조리는 것.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뭘까? 의인과 믿음과 뭘까? 계속 읊조리다가 빵! 하나님께서 살리시죠. 성경 묵상. 또 한 가지는 기도. 기계적인 신앙이 실질적인 신앙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기도. 세 번째는 시련. 루터에게 빨간 학사모를 심어준 것은 시련. 그래서 참 이게 너무나도 이게 하나님 하시는 묘합니다. 아니 루터처럼 저렇게 종교개혁하면 시련이 없어야 되잖아요. 루터처럼 저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다 희생했는데 왜 시련이 있어야 됩니까? 시련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루터에게 시련이 많아요. 근데 루터는 얘기합니다. 시련이 없을 때가 더 무서워. 시련이 나를 신자에서 제자로, 제자에서 신학자로 시련. 자, 이제 칼빈입니다. 칼빈. 그래서 이제 여러분, 루터, 칼빈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잘 모릅니다, 우리가. 그죠? 이야기는 많이 듣는데요. 루터, 칼빈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제 오늘 우리가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자, 칼빈은 루터보다 몇 살 더 어린 사람이냐면요. 여기 적어드렸죠. 몇 살 어리죠? 루터는 26살입니까? 그죠? 예, 26살 어립니다. 칼빈은 루터보다.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 이제 오늘 보조교재에 보면, 5번에 보면, 종교개혁의 완성자입니다. 루터는요,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칼빈은요, 종교개혁을 완성시켰습니다. 루터보다 26년 후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루터와 칼빈은 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다릅니다. 자, 그걸 이제 오늘 우리가 확실히 아시게 되면, 여러분에게는 아주 좋은 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종교개혁이 2세대입니다. 그러나, 사상이 21페이지요. 사상의 체계를 잡아줄 사람이 종교개혁이 일어났지만, 이걸 하나로 통합해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스위스도 일어나고, 영국에서도 일어나고, 체코에서도 일어나고, 프랑스에서도 일어나고, 독일에서도 일어나고, 막 종교개혁이 막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종교개혁과 함께 또 어떻게 됩니까? 극진주의자들은 막 농민전쟁을 막 일으키고, 막 사방에서 그냥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교황으로부터 벗어난다 그러고, 우리도 교회다 그러고, 제 세례파도 나타나고, 복잡한 양상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걸 딱 하나로 정리해줄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게 누구냐면, 존 칼빈이에요. 그리고 루터의 영향력은, 루터의 제목부터가 보니까 독일 민족 귀족의 고함이기 때문에, 루터는 독일의 제안입니다. 깔뱅은요, 깔뱅은 온 세계로 나. 이게 또 다른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루터가 팍 터뜨렸어요, 강한 힘으로. 그리고 진짜 중요한 핵심적인 몇 개를 그냥 우리에게 그냥 다 잘 박힌 목처럼 확 박아놨어요. 깔뱅은요, 나머지 것들은 그래서 종교에 하는 1509년 7월 10일 프랑스 노용입니다. 태어났습니다. 대성당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이고, 아버지는 교부 행정관이었고, 자녀 교육비는 주교의 부분을 받아서 감당하게 되고, 파리 대학을 갑니다. 그리고 몽테뉴 대학을 거쳐서 오르레앙을 유지하며 민법을 공부. 루터도 법이었죠. 깔뱅도 법입니다. 법이 이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법만 갖고 안 되고 은혜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법이 있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들어가면 그 사람은 정말 귀하겠습니다. 법대로 많이 보내시고. 자, 처음에 신학을 공부를 했다가 돈을 잘 벌기 위해서 법을 전공에 받아서 아버지 권위로 전공을 바꿨습니다. 그러나 파리로 돌아온 칼빈은 파리로 도망쳐 나와 있는데, 파리 대학 총장이, 지금 파리 대학입니다. 파리 대학 토마스 아퀴나스, 그 전통이 있는 파리 대학 한 연설 문제가 되었는데, 연설문 사본이 하나 적은 거죠. 연설문을 적어준 겁니다. 깔빈이 제목되어 있기 때문에 깔빈은 도망쳐 나옵니다. 그리고 1534년 깔빈은 종교의 원리들을 열렬히 신봉하는 신봉자가 되어 있었고, 이때 루터는 다 알려져 있었습니다. 스위스 바젤로 피신하고 있죠. 1535년 종교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이 뭐냐면 기독교 강론입니다. 자, 처음에는 6장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1559년 마지막 판은 80장에 이르게 됩니다. 원래는 뭐로 적었다고요? 다 라틴어로 적어야겠죠. 다 라틴어로 적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1560년 프랑스어로 번역되고, 그리고 나온 다음에는 뭡니까? 다른 언어들로 다 번역되기 시작했습니다. 종교계를 통해 나온 위대한 서적 가운데 가장 뛰어난 작품입니다. 이것이 이제 교과서가 되는 겁니다. 텍스트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이렇게 종교계획을 했어요. 우리가 교황으로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막 믿고 있는 교리와 갖고 있는 생각이 맞냐 안 맞냐 어디로 보면 됩니까? 깔뱅의 기독교 강요에 비춰보면 딱 됩니다. 근데 깔뱅의 기독교 강요의 중요한 점은 뭘까요? 모든 교리적인 것들이 어디에 다 있다고요? 성경에 다 있다. 기계에 다 있다. 그러니까 성경 한 권을 잘 정리만 하면 성경으로 충분하다. 그리고 모든 일어난 일들은 다 뭐예요? 성경 안에서 새롭게 정리할 수가 있다. 이게 기독교 교리입니다. 자, 그리고 2년 동안 교회와 사역을 그래서 깔뱅은 교회 계획을 착수하던 제네바에 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마지못해 수달하게 됩니다. 딸들이 갖고 있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유창한 불어가 있었고, 제네바는 지금도 불어를 쓰고 있습니다. 불어권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강요를 통한 교육적 자질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명료하게 적었거든요. 그래서 이 깔뱅이 적은 이 기독교 강요를 적으면 정말 속이 시원해집니다. 속이 시원해져. 너무 정리를 잘 해놨어요.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요, 이 깔빈의 기독교 강요를 그렇게 중요하게 안 여깁니다. 우습게 여깁니다. 그리고 별로 가치도 없는 그 새로운 신학자들의 책만 많이 읽히는데, 신학교에서 실제로 내일 말씀드릴 칼 마르크스도 그렇고, 제가 예를 들어서 강의 드릴 때도 그렇고, 깔뱅이에 대해서 얼마나 깊은 해석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국은 잘 안 가르쳐요, 이거를. 한국은 쓸데없는 올라온 대학자들만 이야기하고 있고. 근데 깔뱅이는 실제로 너무나도 그걸 읽는 사람마다, 야, 이런 사람이 와서 가르치면 좋겠다. 이런 정도면 우리에게 쉽게 설명할 수 있겠다. 그래서 교육적인 자질을 본 겁니다. 그리고 법을 전공했기 때문에 사회개혁할 때 잘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제네바로 깔뱅을 부르게 됩니다. 2년 동안 교회와 사회를 개혁하려고 했지만 많은 장애를 미칩니다. 그래서 깔빈은 베른식 국교의 성찬, 회개하지 않아도 성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4월 21일 보았죠. 목회자들의 개혁을 강조하는 설교를 하고 성만찬을 베풀지 않습니다. 그 다음날 면직됩니다. 3일 안으로 제네바를 떠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3일 안으로 제네바를 떠나라. 스트라부르크로 갑니다. 스트라부르크가 어디입니까?
여기가 바로 구텐베르그가 인쇄술로 만들어놓은 책을 출판한 곳이 있더라고요. 제가 부르고 가서 불어를 사용한 사람들이 목회를 하며 기독교 강요를 수정하고 깔뱅이도 뭘 적었다고요? 로마서 주서. 루터도 로마서 주서. 내일 보게 될 칼바르트도 로마서 주서. 어거스틴도 로마서 주서. 자, 그리고 나서 제네바는 더 어려졌습니다. 3년 뒤에 1540년 9월 제네바로 와달라는 부탁을 받습니다. 깔빈이 이렇게 말한다. 100번이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더 낫다. 그러나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이게 칼빈이 한 유명한 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나에게 선택의 자유가 있다면 제네바로 돌아오는 요구만은 정말 거절하고 싶지만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님을 돌이켜 생각하여 주님께 제물을 바치되 내 마음을 즉시 그리고 전심으로 드립니다. 와. 제가 이걸 들으면서 관계가 없지만 나를 미워하는 속국에서 다시 와달라 하면 내가 가겠어요? 한 거야. 그런데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안 가겠지만 나는 종이 그분이 가라면 가는 거지. 그게 또 즉시. 그래서 제네바로 옵니다. 자, 그래서 제네바 와서 설교합니다. 우리 피에르 교회 한번 보겠습니다. 피에르. 이 사진, 앞에 사진. 딸뱅이 이 사진은 제가 직접 찍어온 거예요. 딸뱅이를 만들어서 찍은 게 아니고 딸뱅이 교회 이 사진이 얼마나 큰지요? 제하고 비슷합니다. 저보다 훨씬 큽니다. 조그만 사진이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큰 사진이 그 피에르 교회 옆에 보면 딸뱅이 이런 것들 쭉 전시하는데 거기에 있습니다. 이분이 딸뱅이입니다. 그 다음에 이 여기에서 저 위에 올라가. 저 위에 언덕 있죠? 저 스테인글라스 있는 데 있죠? 저기서 설교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앙이 저기지만 저기는 성만찬, 예수님의 성만찬을 베푸는 테이블이 있기 때문에 저기서 설교하지 않고 요 옆에서 설교합니다. 뭐 올라가는 데 있죠. 올라가는데 거기에 설교가 아닙니다. 그때 제가 갔을 때 한 500명 정도의 개혁교회 교인들이 와서 깔뱅이 설교했던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깔뱅이 3년 만에 돌아왔잖아요. 다시 여기 쓴 겁니다. 자, 교인들이 깔뱅이 쫓아내는 교인들이 앉아 있습니다. 자, 깔뱅이 이제 말을 해야 돼요. 화가 나고 그냥 보복하고 싶겠죠. 성경을 통해서 막 저주하고 싶겠죠. 너 그럴 줄 알았다. 이런 것이죠. 근데 깔뱅이요. 다 서서요. 떠나기 전에 4월 20일에 설교했던 본문, 바로 그 다음 본문을 아주 태연하게 읽고 고구심을 설명하는 거. 사람이 전부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나서부터 깔뱅이도 변했습니다. 초창기에 개혁할 때의 모습이 아니라 깔뱅이가 이제 더 성숙해졌습니다. 제네바 교회도요, 제네바 사회도요, 더 성숙해졌습니다. 자, 그래서 3년 전보다 훨씬 지혜롭고 풍요로운 교회 15년 동안 개혁 프로그램을 전개해놨고 제네바는 기독교 운동의 중심이 됩니다. 유럽의 영적인 수도가 됩니다. 1556년 제네바. 그래서 이때 제네바에 종교개혁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제네바에 다 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중심이 됩니다. 이태리에서 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요 옆에 조그만 교회 예배당이 있는데요. 이태리 사람들을 위해서 깔뱅이 성경 번역을 하게 해주고 제네바에서 허락을 줍니다. 이태리어로 성경을 번역해라. 그들의 모국어로. 그래서 여기서 이태리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또 옆에 가보면 영국에서 스코틀랜드에서 종교계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와서 또 영국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도 스코틀랜드에 있는 사람들이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네바에 있는 영어권 사람들은 이 피에르 성당 옆에 붙어있는 깔뱅이 가르쳤던 그 조그만 학교 교실에서 영어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계의 중심이 됩니다. 여기 와서 종교계를 배워봐요. 자, 그리고 나서 1566년, 56년 제네바에 보면 존 낙스입니다. 스코틀랜드 사람, 영국 사람이죠. 사도시대 이후에 가장 완벽한 그리스도의 학교라고 감탄하게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칼빈의 사상은 하나님의 주권, 성경의 권. 바른 해석을 위해서는 바른 지침서가 필요한데 이게 뭐라? 기독교 강요고 성경의 토대를 둔 기독교적 중심. 칼빈이 계시기에 남기던 가장 위대한 사상은 뭐라고요? 성경이 기독교의 믿음과 구조를 건실하기 위한 기초임을 뭐 했다고요? 증명했습니다. 루터는요, 강조했습니다. 루터는 강조했습니다. 성경만이 우리의 기초다. 근데 이걸 누가 증명해냈습니까? 깔빈이 증명. 그리고 참된 지식입니다. 이 기독교 강론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뭐가 제일 중요한 지식이냐? 제일 중요한 지식은 두 가지다.
두 것에 대해서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한 지식이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고 또 하나는 네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이다. 이게 제일 중요한. 근데 제일 중요한 지식은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올 수 있다고요? 이성을 통해서 올 수 있다고 했지만 깔빈의 마음이 다릅니다. 자, 한번 들어보실래요? 23페이지. 자연은 23쪽입니다. 하나님이 계시하는 것을 가르쳐주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계시하는 것밖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맞지요? 자연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름다울 때. 그러나 막 자연이 엉망이 되니까 하나님 계시니까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인간은 또한 자기의 한계를 모르거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 갖고 자연 갖고는 안 되는 겁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요. 자연으로부터 쭉 올라가면 하나님 만난다고 그랬잖아요. 자연을 잘 관찰하면 그 첫 번째 원인자가 나오는데 그게 하나님이라고요. 그걸로 설명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자연은 뭐 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 수 있는 게 어디 있다고요? 성경 안에 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거 구분하면 우리가 큰 걸 배우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뿐만 아니라 아버지 되십니다. 창조주는요, 자연을 좀 관찰하면 조금 알 수 있어요. 아버지 되시면요, 자연 관찰해서 모릅니다. 우리가 죄인됨을 알 수 있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구세주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면 성경 연애할 수 없다. 자연, 이성. 딱 정리합니다. 이게 이제 깔빙의 딱 정리입니다. 그동안 토마스 아퀴나스까지 온 이성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에 대한 모든 것의 정리가 여기 딱 나왔습니다. 자연, 이성은 계시의 접촉점이고 방향을 제시한다. 뭐 이걸로 안 되겠다. 뭐가 있을 거다. 이거죠. 뭐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자연과 이성이 우리에게 주는 계시의 접촉점입니다. 방향입니다. 그러나 목적까지 데려다 주시는 거예요. 필요성은 알겠는데 어디 가서 치워될지 모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뿐 아니라 이건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주가 되시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경이 필요합니다. 이게 가지입니다. 자, 오늘 저것들 마지막 요거 조금 간단하게 살피고 우리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회를 깨고는 내일 조금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제 깔림까지만 합니다. 다시 오늘 나눠드린 보조교 제목은 5변 종교개혁 완성자입니다. 존 칼빈입니다. 5번 가봅니다. 오늘 나눠드린 보조교제. 자, 이제 왜 종교개혁 완성자라냐면 성만찬에는 루터의 공제설. 성만찬회 할 때 로마 캐톨릭은 진짜 떡이라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존 위클리퍼는 말도 안 된다고 그랬죠. 그건 짐승이나 하는 일이지 짐승이나 먹을 때 아직 사람은 먹을 때 피와 떡, 살을 동시에 안 먹는다. 그거는 표지고 상징다. 그러니까 이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공제설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 변한다. 화체가 아니라 공제. 여기는 떡과 살이지만 그 옆에 주님께서는 실제로 임하신다. 공제설. 공제 같이. 공통으로 같이 존재한다. 예. 그래서 이제 스빙글과 막 이게 스빙글이 이건 상징일 뿐이다. 막 이렇게 싸우게 됩니다. 이때 이제 이걸 존 칼빈은 영적인 임재설. 주님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신다. 이제 그걸로 설명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게 너무 중요하죠. 막 종교개혁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막 그 로마 캐톨릭부터 벗어서 나옵니다. 독립이 나옵니다. 그럼 그 교회를 할 수 있냐? 그럼 뭐를 교회를 할 수 있냐? 로마 캐톨릭은요. 여러분, 로마 캐톨릭이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아주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기독교 계시교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를 교회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처치란 말을 쓰는 거는요. 이들의 문서를 가만히 보면요. 처치는 로마 캐톨릭에 소속된 곳만 처치라 쓰지 우리는 절대 처치란 말을 안 씁니다. 우리를 가리켜서는 브라더 앤 시스터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황을 머리로 두야지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통해서 로마 캐톨릭에서 떨어져 나온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인가 아닌가 질문하게 됩니다. 그럼 뭘 교회라고 볼 건가? 이때 칼빈이 딱 정리합니다. 참된 교회의 표시는 두 가지다. 하나는 올바른 말씀 선포가 있고 두 번째는 주님이 제정하신 그것도 성경에 있는 성례, 성찬과 세례가 있다면 그건 참된 교회다. 그리고 세 번째 율법의 제3기능. 율법은 죄를 얻지 않는 기능이 있고 죄임을 고발하는 기능이 있고 동시에 하나님 뜻을 대로 사이하는 기능입니다. 교회 조직은 사중직제입니다. 교회 조직은 뭔가? 교회는 주님께서 성경에 나오는 대로 목사가 있고 교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집사가 있다. 자, 교육을 강조했습니다. 제일아카데미입니다. 초등, 중등, 대학을 깔리 두 번째 계획을 할 때 학교를 세웁니다. 초등학교는 수요일날 수업하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는 수요일날 뭐 했을까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나서 초등학생 가서는 중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1559년 개혁교회의 최초 신학교가 이때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제네바 대학입니다. 1559년 신학과 법학을 가르치게 되고, 세계에 있던 유학생들이 모두가 몰려와서 여기에서 신학과 법학을 새로운 관점에서 공부하게 됩니다. 이게 제네바 대학.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갔을 때가 요 프랭카드가 있더라고요. 1559년이죠. 2009년 450 안스가 이제 유니베르시테트 디 제주네 이렇게 해가지고 제네바 450주년 기념하는 이런 프랭카드가 있습니다. 그 앞에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이거는 피에르 성당이 있습니다. 원래 피에르 성당도 캐톨릭 성당이었는데요. 제네바가 종교개혁을 하게 되면서 이게 개신교 교회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주일 예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제네바 가시면 주일날 되면 꼭 여기도 올드시티인데요. 여기 올라가시면 너무 좋습니다. 그럼 10시가 되면 이 근처가 뭐 종소리가 막 들립니다. 쨍쨍쨍쨍. 사람들이 사방에 모아서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저렇게 간단하게 다발을 하고 다 끝내집니다. 자, 그래서 깔뱅은 이렇게 이제 제네바 대학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 또 깔뱅은 또 찬송을 강조했습니다. 자, 이때도 여러분 또 새롭게 또 아시는 건데요. 저도 알았습니다. 저도. 제가 이렇게 흥분하는 이유는 제가 새롭게 깨달았기 때문에 흥분하는 거예요. 저도 이거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 찬양은요, 성직자만 불렀습니다. 라틴어로. 아무나 못 불렀습니다. 그레고리안 찬트, 다 이런 것들은 성직자에게 허락됩니다. 일반 성도들은요, 라틴어를 몰랐을 뿐만 아니라 라틴어를 부를 수도 없었어요. 근데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특히 깔뱅 시편을 가지고 자국어로 찬양을 부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네바 대학에서도 아이들에게 찬양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얼마나 깔뱅에게 빚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상업의 가치, 노동의 가치를 인정합니다. 막스 웨버가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을 적게 되는데요. 이 책이 왜 중요하냐면, 자 보십시오. 자본주의 윤리가 어디서 온다고요? 프로테스탄트 정신에서 옵니다. 이게 왜 중요하겠습니까? 이 제목을 가만히 보면요. 자본주의는 어디서 왔다고요? 정신에서 왔다. 칼 막스는요. 모든 경제체제는 어디서 온다고 했습니까? 정신이 아니라 물질에서 온다고. 그래서 칼 막스가 공산혁명을 일으키면서 소유관계가 변해야지만이 우리의 생산관계도 변하고 우리의 모든 구조가 변한다고 칼 막스가. 그래서 모두가 들러엎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공동으로 재산을 하게 돼요. 이럴 때 막스 웨버가 아닌 것 같은데 실제로 산업이 발달하고 변하는 건 다 어디서 왔더라? 정신에서 왔다. 자, 그래서 이 제목이 주는 의미와 이 시대 배경에서 근데 이게 어딥니까, 이게? 이게 제네바인 거예요. 그래서 깔뱅은 상업과 거래와 운용과 금융,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깔뱅은, 여러분, 제네바는요, 음식이 칠리 음식밖에 없습니다. 영국 음식 맛 없습니다. 덴마크, 네덜란드 음식 맛이 없습니다. 음식이 맛있는 곳이 있습니다.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 유명한 노릇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건 다 뭡니까? 로마 캐톨릭. 우리는 뭡니까? 프로테스탄트 정신은 뭡니까? 빨리 영양가만 있는 거 먹고 빨리 일하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몇 시간씩 먹고. 그건 다 이태리. 유명한 요리사 식당들은 전부 이태리잖아요. 스페인, 엘불. 그래서 우리 개신교 정신은 뭐냐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저축하고 열심히 투자하고 열심히 구제를 행하고. 그래서 이 복음이 종교개혁에 들어간 나라는 독일도 음식만 없습니다. 다른 나라 특징이 있는데 이게 바로 프로테스탄트 에티입니다. 그런데 이 정신이 프로테스탄트 정신이 자본주의의 발전을 한다. 그래서 이제 깔빈이 짓는 제네바는 이제 그렇게 제네바가 발전하게 됐다. 깔빈은 죽게 되고요.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절대로 나를 위한 기념물을 세우고 절대로 나를 기념하지 말아요. 우리가 기념해야 될 분은 예수님과 하나님뿐이지 내가 아니다. 그래서 갈비는 자기 인도가 어딘지도 아무도 밝히지 않고 그냥 조용히 죽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묘를 발견해냈어요.
좋아 보이죠? 커 보이죠? 근데 실제 한번 보세요. 제일 변두리예요. 어느 누구도 지금 기독교의 모든 걸 정리해준 종교계의 완성자의 무덤이 저렇게 초라할 거라고 생각 못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적어도 나무로 적었대요. 나무도 어떤 사람이 잊어버릴까봐 JC 고발밖에 없어요. 저기 가보면 JC 주한 깔뱅. 근데 제네바시에서 나무를 좀 심고 위에다가 객도를 해줬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가봤는데요. 여기는 후진 동네. 후진 동네 묘도 가장 잘. 그러고 난 다음에 제네바 사람들이 너무 안 됐어요. 그 제네바에는요 유행이 있습니다. 제네바는 WC 세계교회 협의회가 있습니다.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깔빈이 죽은 지 400년을 기념하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네바 사람들이 요 뒤가 피에르 성당이 있고요. 여기가 제네바 대학이 있는 곳이고 이게 종교개혁 기념비를 세워줍니다. 그런데 깔빈의 정신을 바꿔서 깔뱅만 세우지 않고 4명을 세웁니다. 한 명만 세우면 잘 볼 수가 있어요. 한번 더 가까이 가세요. 여러분 왼쪽에서 두 번째 있는 분이 깔뱅입니다. 4명, 두 번째 두 분이 있는 분이 깔뱅. 자, 정리합니다. 루터는 큰 힘으로 말씀의 핵심을 그리고 방향을 정했다면 깔뱅은 그걸 성경으로 정리했고 그리고 대변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교회와 세상을 섬길 수 있도록 정리한 사람이 있다.